자, 오늘은 예레미야 7장, 8장인데요. 7장의 앞부분을 지난 시간에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볼 텐데요.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주의 집 문에 서서 설교하는 걸 했습니다. 주의 집 문에 서서 주의 집, 즉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전에서 경배드리고 가니까 참 좋습니다 하고 축복해 줬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그들이 성전을 형식적으로만 성전 경배를 드렸지 온갖 죄악을 행했던 모습들을 볼 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가증하다고 책망들을 했었죠. 자,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실로에 있던 나의 처소로 가라.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에 무엇을 행했는지 보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곳에 내가 실로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즉 에프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목전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을 책망하시는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실로에 있었던 나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금 북쪽에 있어요. 조금 북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을 이제 끌고 다녔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성막을 처음 이제 성막을 딱 설치한 곳이 바로 이제 실로라는 곳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땅은 처음에 실로에 주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주님 역사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자, 실로라는 곳,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그분의 거처를 삼았던 곳이 실로란 얘기예요. 그럼 실로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로가 지금 상당히 파괴되어 있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곳이라면 하나님이 잘 보존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 뭐가 있냐면은 모슬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모슬렘 사원이 있죠. 그 성전에 있던 그 서쪽 벽, 그 벽 하나만 가지고 유대인들이 옛날 성전들이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건물, 이방 종교의 건물이 세워져 있죠.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황폐한 거죠. 이런 일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벌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전에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의 바벨론에서 파괴되는 것인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실로라는 곳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어도 나는 그것을 파괴했어. 예루살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하여튼 유럽에 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는 원래 기독교를 시작한 동네니까. 근데 가면은 관광교회밖에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때 후손들이 관광산업으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잘 복원은 시켜놨지만은 결과적으로 황폐한 것이죠. 성령께서 임했던 자리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독일 말입니다. 한때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죠. 미국은 또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 전파자들, 무디 어떻고, 누구예요? 하여튼 많은 찰스 피니가 어떻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어떻고 말입니다. 그런 위대한 설교자들, 이런 설교자들이 있었던 그런 곳들에 보게 되면 다 지금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태죠. 영적인 역사들이 사라져버린 상태죠. 부흥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떠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돼요. 물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자체가 떠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버릴 수가 있잖아요.
신약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자신이 완전히 떠나가지도 않고 죽을 때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황폐한 역사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한때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망가져버린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면 15절에서 쫓아내리라. 에프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다 쫓아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쫓아내요? 15절은 쫓아낸다 말하죠. 20절에서는요.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끝머리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탄답니다. 32절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그날이 오리니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하면 살육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34절에서는 끄트머리에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의 자리가 다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멸망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 보던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아니 선지자한테요.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지 말라 그래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지만 하나님께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먹힐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기도 좀 해서 설교 좀 한다고 사라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심판. 그렇죠. 예. 20절에 보게 되면은 금방 봤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장소 예루살렘이죠. 사람, 짐승, 들, 나무, 땅의 열매. 물론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퍼붓는다는 진도를 말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가만 보게 되면요. 대환란 때 나온 내용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대환란의 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꾸 넘겨가지고요. 어디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23절.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했던 그 날에는 번제나 희생제에 관해서도 그들에게 이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자, 아니 22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했던 그날에 번제나 희생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대요. 아니 레위기에 보면 번제나 희생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번제 희생제 다 규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 말이 아니라 인도했던 그 날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는 아무 규례도 주지 않고요. 양만 잡아먹으라 그랬지 아무 규례도 주지 않고 규례를 주신 것은 적어도 3개월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셨어요. 어느 정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주셨죠. 처음에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규례니 뭐니가 중요하다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해방시켜 준 겁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너희들은 규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만 기억해야 돼. 그건 바로 내 말을 들어 이 말입니다. 지금 23절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후에 율법도 주시고 자세하게 규례도 주시고 다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규례와 어떤 이제 율법의 모든 그 구체적인 그 형식들에 앞서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복종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쁘지 않아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뭐 행위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많은 활동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형식적인 거죠. 아무리 새벽기도, 100일기도, 200일기도, 400일기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는 희생제가 필요했어요. 희생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특히 구약에는 희생제를 드려야 했어요. 안 드리면 안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 복종. 형식적 순종 말고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원하셨다면 지금은 더욱더 그렇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23절에서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듣지 않았다 그랬죠. 자, 지금요 보면은 24절에서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부터 주님께서 복종하라,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25절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앞에서 24절은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과거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때부터 계속. 26절 여전히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현재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27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들을 할지니라. 그래도 그들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미래.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경청하지 않는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때 급박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참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멸망할 테니까 말 잘 들어 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언하셨어요. 계속 안 들었잖아요. 앞으로 좀 더 말한다고 너희가 들을 너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도 그들은 거절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나중에 신약시대에 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죠. 아직까지 경청하지 않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극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다수, 정말 절대 다수는 여전히 신약시대처럼, 사도행전 시대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그때 있었고 말하자면 사생아였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비웃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경청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무엇으로도 돌이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말로써, 훈계로서 말하죠. 돌이켜라. 안 되잖아요. 그럼 세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을 봐도 형제가 잘못하거든 처음에는 조용히 말로 타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다 치리하게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고, 이런 상황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에게 내준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내주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있는데,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참 돌이키기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돌이키기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성도를 다루시는 최후의 방법은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찍 죽었다고 전부 다 징계받았단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죄 때문에 데려가실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옛날의 예루살렘이나 오늘날의 교회나 이 세상과 또 모든 원리가 동일하죠. 이 세상도 책망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멸망밖에 답이 없습니다. 유다는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복종하지 않고 교훈받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금방 봤던 그 32절에서도 살육의 골짜기라는 말 하잖아요. 살육의 골짜기. 이 살육의 골짜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앞에 있는 31절
또 그들은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페에서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흰돔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약간 언덕에 세워졌어요. 언덕에 세우다 보니까 언덕 밑에 골짜기가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남쪽 골짜기를 흰돔의 골짜기라 그러는데, 이 흰돔의 골짜기를 이제 신약에서는 게헨나, 그래서 지옥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이 게헨나를 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흰돔의 골짜기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대요. 아들과 딸들을 불태웠단 말이, 자기들 자녀들을 장사 지냈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끔찍한 현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되게 사악한데 그 사악함의 요즘 표현으로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악함의 최종적인 단계가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 보통 어른들을 안 해요. 아이들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가지고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큼 우상숭배에 찌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 너희가 살육을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것을 내가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지. 그래서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로 이제 부르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골짜기까지 저 북쪽에 아마겟돈 무깃도, 저 북쪽의 무깃도 골짜기부터 여기까지요, 거대한 골짜기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피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왜 피의 강입니까?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예수님께 멸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재림 때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를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예언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교리적인 상황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8장을 봅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그때 그들은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고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좋게 행하며 구하며 경배해온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 앞에 그 뼈들을 펼쳐 놓으리니 그 뼈들은 모아지거나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며 지면 위에 똥같이 되리라. 이 악한 족속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이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니 이들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버린 모든 곳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 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들과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의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여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현명한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자,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6장 끝에 6장 29절에서는 녹이는 자가 헛되이 녹인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은이라 그랬죠. 은을 녹여서 정련해야 되는데 은이 정련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녹여도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하여튼 기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룬 사람들이 헛되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자, 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이 작금의 상황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8장 9절까지 보았는데요. 1절에서부터 유다 왕들의 뼈와 그들의 고관들의 뼈, 온 백성들의 뼈가
뼈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대로 죽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요. 예,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요. 이미 죽은 자들의 뼈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경배해 온 해와 달과 모든 군상들 앞에 뼈를 펼쳐놓는데요. 왜 옛날에 왕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주 악한 그 왕들은 반역자들 같은 사람들을요, 이제 다 죽이지만은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뼈를 꺼내서 불태우고 막 이런 적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저주죠. 물론 그 사람은 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불태우든 말든 이미 뭐 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비록 이미 죽은 자들은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들은 그걸 보고 끔찍하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경고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바람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 펼쳐놓냐면은 자기들이 경배해온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 앞에 펼쳐놓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와 달과 하늘의 군상들을 섬겼어요. 그 모든 우상들이 자기를 돌봐줄 줄 알고 섬겼던 거죠. 하지만 그 우상들 앞에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상들은요, 그들의 고난한 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가중시키는 자들이고, 두렵게 만드는 자들이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 예.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그 모든 군상들 앞에서 못 옷받게 합니다. 하나님 대신 택했던 모든 우상들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은 심판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3절에서 이 악한 족속 중에 남은 모든 자들이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한다고 그래요. 생명보다 죽음을 택해요. 도대체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그렇습니까? 뭐 간혹가다 이제 삶을 비관해서 이제 생명을 끊는 분들이 가끔 이제 주변에 보여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했냔 말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음을 택할 정도다. 대환란 때 그럴 거예요. 대환란 때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6절이죠. 이스라엘 당시에 그 대환란 때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고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막아다오, 이렇게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음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선보다는 악을 택한다는 말이죠. 의보다는 불의를 택한다는 말인 것이고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택한다는 말입니다. 예, 순종 대신 불순종을 택하는 그들의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들 보세요. 자기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죽음을 택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상 중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상들은 죽음이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내가 생수를 준다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생명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상이나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온갖 다른 걸 잡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나는 자살하는 게 아니니까 죽음을 택한 게 아니야, 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를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선택한 성도들은 정말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죽음을 택한 자들은 결과적으로도 죽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죽기를 바라는 대환란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6절 부분에 보면 6절 뒷부분에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 라고 말한 적 없으며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말이 싸움터로 돌진할 때요, 좌우를 보지 않고 무조건 돌진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요, 대환란 때 지금보다 더 끔찍한 자연재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연재해가 많은데 대환란 때 지금보다 적어도 7배, 최소한 2~3배가 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말하죠. 그래도 옛날에 적어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회에서는요,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지 어려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자연일 뿐이고 나는 내 죄는 별도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더욱더 악해졌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펜이 헛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요, 우둔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는 이유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머리가 좀 나빠서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호세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도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깨닫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우둔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거절해서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하면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면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지혜?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지혜. 그렇죠. 세상 사는 지혜도 좋지만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도 더욱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했고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받지 못해요. 지금 10절 뒷부분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에 따라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하라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앞에 6장에서도 이제 6장에서도 나온 말과 반복되죠. 상처를 조금만 고쳐주고 화평해라 말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밑으로 집어넣는 건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탐욕과 화평을 구하지만 사실은 탐욕을 위해 행하는 자들, 오늘날의 모습이 그대로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리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무화과가 없고
잎은 시들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그들에게서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없고. 어디서 좀 들은 말 같아요. 어디서 들었냐면 하박국 3장에서 들었어요. 하박국 3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스파니 앞에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의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올리브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는 팩트예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하박국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동시대 상황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어쩌고 포도나무가 어쩌고 올리브나무가 어쩌고 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소산이 없어요. 소산이 없는 상태는 지금 둘 다 동일이에요. 객관적 팩트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모두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할 거야 라고 심판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반면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이러한 심판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18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동일한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만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멸망하는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초점 맞춰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박국에서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산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하박국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8장 어디에요? 15절. 15절에서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곳은 오지 않고 건강할 때를 바라나 보라 고난이라. 화평을 바라지만 좋은 곳은 오지 않아요. 건강한 때를 바라지만 고난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1절도 상처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처가 나고 아픈 거죠. 15절에는 건강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건강할 때를 바라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못하게 됐어요. 21절도 내 백성의 딸의 상처란 말 나오고 22절 끝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 건강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 건강이 쇠약한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치유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징계까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속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썩어져 갔고요. 유다가 썩어져 갔고요. 암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로 이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치유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의 불치병이라고 졌잖아요. 불치병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존재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멸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더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은 결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들을 점점 건강이란 상태로서 상처, 몸이 쇠약해지는 상태로 비유하고 있는데 호세아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그들은 끝나가 된다는 말이죠. 16절부터 이어진 내용들은 뭐냐면 바빌론 포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죠. 바빌론 침공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서 17절 보니까 17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마법에 걸리지 않는 뱀들과 독사들을 보내리니. 마법에 걸리지 않는 뱀들 독사들. 보통 뱀들은 이렇게 피리 불면은 마법사들이 피리 불면은 통제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통제를 해서 뱀들을 한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마법사가 피리를 불어서 뱀을 춤추게 해야 되는데 뱀이 춤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물어버려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그 군대들을 말합니다. 바빌론 군대는 통제되지 않는 군대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통제되지 않는 군대라고요. 적그리스도 마귀는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물어버리죠. 그래서 뱀이라 그러잖아요. 독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한 것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비가 바로 뱀이고 마귀고 그런 말들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그렇듯 말하고 있는 거죠. 대원할 때는 마귀적인 존재들에 의한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라, 먼 나라에 거하는 그들로 인한 내 백성에 따라 울부짖음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니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들의 새긴 형상들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는가?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안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 계신 모습. 주님께서 거기에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보통 여러분 여호와 쌈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쌈마.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서 맨 끝절. 에스겔 48장 37절 보게 되면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 여호와 샴마예요.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와 임마누엘은 통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다루니까 좀 암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22절에도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근데 왜 내 백성의 딸이 회복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보통 길르앗에는 당시에 의사들이 많이 집결했던 그런 곳인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이죠. 의사한테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백성 자체가 치유가 안 된다. 예수님은 의사였거든요.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은 몇몇 개개인들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지 못했잖아요. 주님은 재림 때 그들을 치유하실 것인데 그 전까지 그들은 계속 고통만 안고 살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영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 불가능할 때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우발적으로 세상으로 한두 발 나갔을 때 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10발자가 20발자가 100m, 200m, 1km, 2km 나가게 되면 돌아오기 힘들게 됩니다. 세상으로 살짝만 나가서도 주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